해가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 교회들마다 얼마나 분주하고 떠들썩했는지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트리를 만든다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도요, 성극을 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더니, 우리가요, 날마다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 먹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매스컴들이 막 발달해서 더 재밌고, 더 웃기고, 더 신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런 성극 행사를 볼 필요가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들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기 손자나 손녀나 그 자식들이 성극을 하고 뭘 하니까 가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지금은 웬만큼 홍보해가지고는 성탄절 행사에 외부인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너무나 바쁩니다. 방학을 해도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고요. 좀 있는 집안에서는 해외여행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고, 그 바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성탄절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여주지도 않고, 더욱이 자기 시간을 헌신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 점점 이 성탄절의 그 교회적인 행사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성극도 안 하지, 교회에서 어떤 성탄 행사도 안 하지, 조용히 성탄절을 보내면 그러면 잘못 보내는 것인가? 또 반대로 성탄절을 아주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보내면 그건 또 잘 보내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기독교의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그들은 휴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거리에다가 캐롤송을 틀어놓고 아주 화려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끄럽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성탄절인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진짜 참된 의미의 성탄절인지, 진짜 성경적인 성탄의 의미인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집안에다 해놓고 캐롤을 들으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그게 진짜 성탄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탄을 보냈는지, 그리고 바로 이 성탄이 오늘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은 어떠한 성탄이었을까? 첫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성탄. 별을 보고 따라가는 성탄.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우리나라를 기준해서 동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기준해서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다니엘의 후손으로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총리까지, 5대 총리까지 하면서 이름을 떨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 그의 후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믿음을 전수하는 가운데 아마도 그의 후손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이 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별은요, 어디를 봐야 별이 보입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래, 이 박사들이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왕이 태어난 것으로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별은 예수님이시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미 민수기 말씀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한 별이 등장할 것이다. 그 별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박사들이요, 날마다 한밤중에 캄캄한 때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다가 희한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별은요, 어두워야 잘 보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할 때 별이 잘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에는 도시에서 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이 너무나 환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불빛이 없는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는 그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무수한 빛방울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어두울 때, 아주 캄캄할 때 별은 잘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 이 동방 박사들의 성탄이 뭐냐면 캄캄할 때, 어두울 때 별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캄캄할 때, 어두울 때 별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인생에 참 어두울 때,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내 심령이 캄캄하고 내 형편과 환경이 캄캄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반대로 내가 캄캄하고 내 삶이 어두운데,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의 환경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어두움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별 되신 예수님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병에 대한 치료와 문제 해결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죽음 같은 모든 환경과 형편에 내가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의 해답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별을 봤다면 그때부터는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희한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나 같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별이냐, 이봐 이게 무슨 별이냐 하고 그렇게 감탄만 하고 박수만 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요, 별을 따라서 두 개의 큰 강을 건넜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엄청 큰 강을 건넜어요.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어서 최소 6개월 이상을 아주 먼 거리를 계속 별을 따라서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별은 누구일까?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시다. 이제 성령님께서 별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별을 따라가면 신이 나고 별을 따라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은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도 불편하고,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죠. 교회도 가까운 교회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요, 문만 열면 자기 집 앞에 교회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놔두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별 되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지시하시는 길은요, 아무리 멀어도 가야 됩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령이 지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에게 필요한 자기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은 베들레헴에 사는 그 주민들, 가장 가까운 주민들, 그 어떤 누구도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관집 주인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안다는 학자들, 그들도 역시나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예수님을 찾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멀리서 별을 보고 그때부터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적인 참된 성탄이 뭐냐? 캄캄한 밤에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탄이고요. 성령의 별을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그 천성을 향해서,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성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진정한 성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의 성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를 말씀으로 회복하는 성탄. 자, 오늘 본문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박사들이요, 별을 따라오다가 그만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모름지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이라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은 서울에서, 한양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태어났습니까? 왕이 태어났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 이 소문이 헤롯 왕의 귀까지 들어가지요.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얼마나 내가 뇌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나 말고 누가 또 왕이냔 말이냐 하면서 헤롯이 아주 깜짝 놀라죠.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이 왕이시여,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유대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해라. 그리고 맞다면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고 나도 경배하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잃어버리고
헤매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로 돌아가서 그들이 알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별을 다시 찾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굴곡 없이 예수님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요, 가다가 시험 들고요,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방학이 있어가지고 나 교회 좀 몇 달만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요, 아주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겉으로는 내가 교회도 나오고, 내가 겉으로는 목사요, 겉으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자라고 말은 하지만 내 속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이 시대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창피한 일이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먹었을 때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흘길을 헤매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겨우 찾습니다. 자, 문제는 별이신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잃어버렸을 때 절대로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고 오다가 잃어버렸을 때 에라 모르겠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국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가 믿다 보면 분명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있고, 안 믿고 싶을 때 있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면, 그럴 때는 어디로 돌아가서 그 별을 찾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 어떤 성탄이 진짜 참된 성탄이냐? 내가 실패했을 때, 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탄이 여러분 진정한 참된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교회 다니면 돈을 주냐, 빵을 주냐, 떡을 주냐.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다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 준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인생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에게 최고의 것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별을 잃어버려서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별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절, 성경적인 성탄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의 성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성탄. 자, 오늘 본문 11절에 집에 들어가 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을 드렸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남편 요셉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만 딸랑 둘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뭐 출산용품을 사러 갔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초라하게 마국간에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선물을 사가지고 오고 돈 봉투를 가지고 오고, 어쨌든 그 아기의 탄생 앞에서 사람들에게 온기로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는요 얼마나 쓸쓸하고 초라한지, 더욱이 객지에 와서, 고향 땅 나사렛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 객지에 와서 출산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동방박사들이 일행들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하는데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기 예수나 마리아는요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리아가 막 깜짝 당황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낯선 이방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갑자기 절을 하지? 알지도 못하는 여자, 행색도 초라한 여자, 아기를 낳았다고 그 이방인의 무리가 와서 경배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 이 경배와 엎드리는 것은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어떤 성탄이 진짜 참된 성탄이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엎드리는 자세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짜 성탄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는요 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합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해 볼 때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종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불교 사당에 여러분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독교만 의자가 있어.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엎드려 가지고 그냥 다리에 쥐가 하나도 그냥 그거 끙끙 참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다리를 꼬고 하품하면서 졸면서 그렇게 코를 파기도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봤다 놨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진정한 성탄은 그게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최고의 예배, 엎드리는 예배로만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박사들은요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산모의 어떻게 건강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몸은 괜찮으시냐고. 근데 그런 거 성경이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께만.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성경적인 증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어디에다가 경배한들,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아쉬우면 부처님도 찾고, 내가 아쉬우면 점도 보러 다니고, 내가 아쉬우면 성모 마리아 상에 가서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함께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오직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에게만, 오직 한 분 되신 그 예수님에게만 여러분 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최고의 것으로 경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황금은 자기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나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유향은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략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박사들이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 6개월 이상을 먼 길을 여행 오면서 여러분 이 예물을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이거 왕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인데 혹여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신경을 썼으며, 또 경제적인 문제가 혹시 발생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좀 황금 덩어리 한쪽을 좀 잘라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예물을 예수님에게 가져오기까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를 끝까지 처음에 준비한 예물을 그대로 끝까지 예수님에게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많고 적음에 그거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 예물에 담겨진 나의 믿음을 주님은 더 보십니다. 그 예물에 담겨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 예물을 드릴 때까지 내가 준비한 그 헌금이든 예물이든 그것을 끝까지 도중에 내가 쓰지 않고,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헌금을 드리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이거 돈이 필요한 때가 여러분 있죠. 그러면 이 헌금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는 하지 말자 하고 돈을 여러분 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만 있었나? 저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성탄으로 본다면 진짜 성탄의 예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배합을 내가 임으로 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이게 바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박사들의 성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 대상인 아기 예수님께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기를 바라고 최고의 것으로 내 마음과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그렇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동방 박사들의 성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시하신 다른 길로 가는 성탄. 자,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은 꿈의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 고국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너희들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보면은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길은요 왕의 대로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길이 이 왕의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의 대로를 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 다른 길이 뭐냐? 바로 유대 사막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죽음의 길이고 목마른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의 입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가리에 바리바리 싸들고 6개월 이상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던 길이 아니라 사막길로 가라, 외로운 길로 가라, 고독한 길로 가라, 힘든 길로 가라. 다시 말해서 너 가다가 좀 고생 좀 해라, 너 가다가 좀 어려움 좀 겪어라.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네. 나는 무지 서운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사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사막의 길, 그 외로운 길,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길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바꿔지는 다른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내가 곧 길이다. 다시 말해 내가 지시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진짜 성탄을 이룬 성도가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근본 이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발걸음은 성탄을 이룬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로, 비록 그 길이 광야 길이고 그 길이 목마른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독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성탄을 이룬 복된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어떤 성탄이 진정한 참된 성탄인지, 성경적인 성탄인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어요. 아무런 행사도 아니하고 조용히 보내면 그게 성탄이냐, 또 반대로 떠들썩하게 보내면 그게 성탄이냐, 주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캄캄한 밤에 희한한 별을 발견했듯이 내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캄캄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고, 발견했다면 그때부터는 그 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잠깐 별을 잃어버려서 헤매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별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의 보배합을 열어서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 성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 동행하는 길로만, 비록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여러분 가는 것이 참된 성탄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근본에 이 성탄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가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